신안에 거기 소학도 교회에서 사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읽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다시 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8가지 복, 이 복을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이 복하면 그저 돈인데 그 돈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제일 하위 개념이 하위 개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 말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원리를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97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11월 22일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도움을 받던 IMF가 터졌습니다. 이 IMF가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글자만 떼서 IMF랍니다. 이 IMF는 1994년도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 경제의 안정과 통화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이 97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외화로 이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외화가 부족해서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가 왔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엔 다 카드 사용하잖아요. 신용카드를 하든지 뭐 체크카드를 하든지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그런데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IMF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환보유고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거래를 못해. 거래뿐만 아니라 빚도 못 갚아. 완전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강릉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97년도 11월 22일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IMF 통화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빚독촉에 몰려 가정이 일가가 음독 자살을 하고요. 중소기업을 사장이 투신 자살을 하고 어제까지 회사에서 어엿한 중견 간부였던 사람이 졸지에 직장을 잃고 그러면서 가정도 어려워져요. 부인도 잃고 가정도 잃고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양 가득하고 택시 운전사가 강도로 돌변하고 해태된 가정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은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 한 집사님도 이 IMF의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쌀한포대도 사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 쌀한포대 뭐 얼마가 되겠어. 그때 그랬어요. 제가 벌써 지난주가 됐네요. 월요일날 제가 영국에서 목회했던 초창기 멤버들 한 7명을 만났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김모모라고 하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지금 그때는 초신자였어. 세례 겨우 받았나? 근데 이제 권사님이시. 남편이 건설업에 근무했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면서 진짜 쌀 살 돈이 엎드리는 거야. 근데 나 그 소리를 우리 그 옆에 계신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쌀 20kg인지 20kg였던 것 같아. 그거를 몰래 갖다 놨어. 응. 근데 아침에 일어나 진짜 쌀이 뚝 떨어졌었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쌀한 포도가 왔는데 누가 갖다 줬는지 무슨 산타크로스가 갖다 준 것 같더라는 거야.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누가 갖다 준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착하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그 옆에 사시는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갖다 줬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야. 진짜 쌀 한 포대를 살 수가 없었대.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자기는 너무 그 어려울 때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했다. 이 말 하더라고. 그때 IMF 때 그랬어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얼마 전에. 이 가정도 마찬가지 있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집사님 가정인 주일이면 가족이 다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조금 달라진 것은 아이들은 새 옷을 모두 허름한 옷을 입고 집사님은 당당하던 그 집사님 고개를 숙인 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헌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이름이 있고 감사 헌금을 낸 거예요.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헌금 봉투에는 금액은 별로 안 돼. 그렇지만 그 감사 헌금 봉투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집사님은 같은 기도 제목에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적어.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형편이 어려울 텐데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그 많던 적도 이렇게 계속 감사 헌금을 낼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집사님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집사님 형편도 참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 헌금을 이렇게 계속 드리십니까? 그랬대요. 목회자는요, 저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한데 안 내도 걱정이고요. 저 사람이 헌금을 하기 어려운데 헌금을 해도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헌금할 만한데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한 걱정이고, 헌금을 할 수 없는데도 헌금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지켜줘야 될 텐데, 책임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없는 가운데서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편의 어른들이 계속 감사 헌금을 드리시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아 보니까요, 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곁에 하나님만 남아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다 떠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제가 의지하면서 살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집사님 가정은 계속 함께 예배드리면서 계속 또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그 가정이 무슨 부도가 났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넉넉해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훨씬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사님의 헌금 봉투에는 여전히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심령은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을 말하는 거야.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가난, 마치 거지처럼 앞뒤가 뭔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저희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바로 그게 가난한 마음이래요. IMF 외환위기 때 집사님은 그동안 의지하며 살던 것들을 다 잃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의지하죠. 돈이 좀 있고 잘 돌아오면 사람도 북적여요. 사람도 많이 와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옆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는 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사람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인생을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이 집사님은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믿고 살아갈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그 중에 하나겠죠. 사람도 그 중에, 사람도 그렇고, 또 가족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죠. 그렇죠? 특히 우리 20대 청년들, 청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때로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젊음 하나만으로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젊은이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엔 내가 너무 젊어, 나 아직 많이 할 수 있어, 건강하고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심령이 가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곳이며 라고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눈앞에 둔 어르신들, 노인분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 들어야 될 말씀이지,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없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젊다고 해서 뭐든지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오늘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참 감사했어요. 특히 감사한 것은
영국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초창기 멤버들, 중학생, 초등학생, 또 초신자였던 그들이 24년 만에 제가 만났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잘 세워졌어요. 저의 마음이 오늘 주보에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떠날 땐 제가 참 많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10년을 있다가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했던 그 시절만 해도 보통 3년, 4년이면 다 옮겼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게 다시 도시로 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만 9년을 있다가 제가 92년 12월에 갔는데 2002년도 2월 월드컵 경기할 때 서울 올라왔어요. 오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온 거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목회자가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떠났지만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랬더라고요. 내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좀 나이 드신 그때는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별로 없었어요. 30대 젊은 분들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제가 떠나게 됐다.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이 교회 뿌리니까 여기서 잘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폭탄 같은 발언을 제가 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동안 많이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후임자는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한두 명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한 게 처음이었어요. 24년 만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잘 자랐어요. 10대였던 사람들이 벌써 제가 떠난 지 24년 됐으니까 벌써 30대, 40대가 됐고 30대였던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됐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요.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후임자가 또 잘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또 기도원에서 제가 한 4박 5일 있으면서 정말 저는 나중에 전도사님과 안성민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가 그곳에 수련회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자연을 좀 맛보게 하고 싶어요. 소나무, 양양의 소나무 숲속에 그렇게 조용하게 여기는 그저 그냥 온갖 도시의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커요. 거기는 그냥 자연의 소리밖에 없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풀벌레 소리 너무나 참 청아하고 이뻐요. 그런 시간들, 그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오고 가면서요. 이렇게 비가 오고 차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냥 한 끗 차이로 한 발차이로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나의 노력이나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까밖에 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의가 교만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요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예배드리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자기도 죄인이야. 매국노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멀찍이 서요. 멀찍이 서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매국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 삶은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했지만 그 합당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랍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가족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IMF 때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혼하고 깨지고 심지어 자기 혼자 자살 안 하고 식구들 데리고 다 같이 자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면요 자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은 다 모든 것이 떠나고 나서야 보니 하나님만 남았더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도 다 필요해. 세상에 안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응?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노재희 권사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응. 그저 응. 여럿이 응. 여럿이. 모여서 응. 아무 저거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네. 있는 곳.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도 근심도 죽음도 병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났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뭐로 갈 수 있어요? 네? 뭐로 가요? 네? 뭐로 가요? 무엇으로 가요? 그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가요? 그 천국 어떻게 가요? 그냥 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 뭐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응.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 기도하고. 응.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그냥 지난번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네.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땅속으로 간다고 그러고 하고 뭐 천국을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그냥 간다고 그러고 지금 똑같은 말이야. 지금 우리 권사님 천국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뭐로 가요, 권사님?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아, 천국 가요. 천국 우리보다 더 빨리 가실 텐데 먼저 가서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가 우리가 천국 갔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되겠죠? 예수님 믿는. 기다려야죠. 그쵸? 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인데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 성혁이 그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좀 추상적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 순종하면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하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 주여 그러잖아요. 오 주여. 그 뭐야? 오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드리는 삶, 또 수요 예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요 막 보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뭐 지내다 보면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고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싸이면 어때요? 더 싸워요. 더 싸우게 되고 막 감정이 더 막 요동치게 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리고 네. 자꾸만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더 혼내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야. 복잡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막 주인이 되어서 막 내 막 마음이 안전치 못하고 막 요동을 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거는 내 그냥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그런 삶은 내 본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드는 거 그래 주님께 맡기자. 그래 온유하자. 그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그래 자비를 베풀자. 그래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 내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는 사랑해야지. 뭐 이 정도로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내가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잠잠해져. 그때 잠도 잘 오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내 감정과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요. 새 상황이 뭐 달라진 거 없어. 우리 아까 그 집사님 IMF 때 상황이 금방 뭐 달라지지 않잖아요. 몇 년 오랫동안.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잃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상황이 나를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젊고 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물질도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상황이, 저의 어떤 그 조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더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주님 상황은 조건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써 늘 주님 요동치지 아니하며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